말씀 봉독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신약 389쪽 요한일서 2장 15절 신약 389쪽이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나니 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세상 것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여기에 세상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코스모스입니다. 꽃 있죠? 코스모스 꽃. 코스모스, 세상이라는 말입니다. 이 코스모스라는 헬라어 단어의 의미는 한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그 첫째로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의 창조 세계, 곧 우주 전체를 말할 때 이 단어가 쓰여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류의 거처, 역사의 현장, 사람이 사는 세계, 곧 지구와 관련해서 이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타락한 인류,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대상으로서의 세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타락한 인류 전체와 그들의 삶을 나타내는 말로 이 코스모스라, 세상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본문에 이 요한일서 2장에 말씀하고 있는 이 세상은 세 번째 의미에 해당됩니다. 타락한 인류 전체와 그들의 삶을 세상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인간의 삶 자체를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타락한 본성에 따라 살아가는 패역한 세상 풍조를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성도가 이 세상을 향하여 어떠한 태도와 자세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세상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 이것을 우리가 밝히 깨닫고 선이 그어져야 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저렇게 살아야 되느냐, 세상과 우리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되느냐, 이게 애매해가지고는 안 되겠습니다. 분명하게 선이 그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야만이 성도다운 성도의 삶을 살 수가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음을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지, 첫째로 이 세상에서 도피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보십시오. 살인, 강도, 폭력, 사기, 배신, 매춘 등등의 온갖 부도덕과 부조리, 불법이 이 세상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20-30년 전과 또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요즘은 거짓이 불법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살인이 예사입니다. 어제도 제가 그 뉴스에 이래 하나 보니까
50대 며느리와 80대 시어머니 사이에 저녁을 먹으면서 좀 다툼이 있었는데 새벽 2시에 남편이 잠든 사이에 이 50대 며느리가 시어머니 방에 가서 시어머니 목을 졸아서 그만 죽여요. 이제 나중에 경찰에 와서 보니까 흔적이 있어서 신문하니까 본인이 토설을 해서 이제 드러났는데, 이것이 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아주 너무도 죄악이 관영합니다. 땅에 사무치다가 하늘에까지 사무칠 만큼 죄악이 관영하고 거짓 흑색 선전이 난무합니다.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는 이 세상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어떻게 이 세상을 우리가 처신해야 되느냐? 세상이 이렇게 악하니까, 이 흉흉하니까 좀 도망을 쳐서 비껴가지고 살면 안 좋겠느냐 싶은 생각도 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도피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도 이 악한 세상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가 이 세상의 이 악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정신 차리지 않아 하면 세상에 감염이 되어 갑니다. 세상을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닮아가요. 가마솥에 개구리처럼 그 가마솥에 물을 가득 넣어가지고 이제 개구리 안에 살아있는 개구리를 넣어가 불을 지피면 처음에는 그게 한꺼번에 팍 뜨거우면 뜨거워하고 뛰어나오지만은 그렇지 않으니까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모른 채로 있다가 나중에 삼켜 죽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가 가마솥에 개구리 모양으로 된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만 시대의 조리에 따라 그 사회의 풍조에 따라서 혼탁해지고 타락해지고 감염돼지고 더러워지고 말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염증나는 실정나는 이 세상을 어찌해야 되느냐? 도피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8절에 보면은 불의한 세상을 살다가 간 롯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롯이 소돔 성에 거하여 그 말입니다. 소돔 사람들과 같이 있어서 그 말입니다.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롯이 처음에 소돔성에 갔을 때는 참 삼촌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나섰고 그 믿음의 영향을 받아 의로운 사람이었는데, 소돔성에 와서 그 불의한 소돔성의 그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보고 듣고 하다 보니까 어느덧 자기도 모르게 의로운 심령이 상해져 있더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옛날의 롯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변 상황에 의해 가지고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그게 예사가 되어지고 거기에 대한 판단이 흐려지고 정평 정가가 어두워져서 우리의 심령이 깨끗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그런갑다 인정이 되어지고 거기에 따라가지는 심령이 상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 차려서 이 악한 세대를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하는가?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과 담을 쌓고 오로지 교회만 가까이 해야 하고 기도에만 마음을 두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겠습니다. 세상이 너무 혼탁하니까 아이고 세상은 안 봐야 되고 안 들어야 되고 담을 쌓아야 되고 접촉을 안 해야 되고 이래서 이제 산으로 들어가든지 세상 안 만나는 쪽으로 가야 되겠다는
그런 염증이 나서 말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악하다고 해서 성도가 이 세상을 떠날 수는 없습니다. 또 세상에서 도피해서도 안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을 보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세상에 보냈다 했어요. 목적이 있어가지고, 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성도가 혼탁하고 타락하는 세상에, 마치 부패로 썩어가는 세상에 소금의 본질과 본성의 작용으로 썩지 않는 세상으로 지킬 수 있어야 되고, 혼탁하고 타락하고 저물어가고 어두워가는 세상에 빛의 등불을 켜서 세상을 밝히는 의무와 책임을 수행하는 성도로서 필요해서 보내는 것인데, 꼬리를 빼고 도망을 치면 되겠느냐, 세상을 등 돌리고 숨으면 되겠느냐, 주님의 뜻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것도 도피하는 것도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욱 적극적으로 세상에 뛰어들어서 공부하는 사람은 더욱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는 사람은 더욱 성실하게 땀 흘려 일하고, 더욱 정의롭고 진실하게 처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럴수록, 세상이 그러니까 우리 성도가 더 필요하고, 요즘은 하도 못 믿을 세상이니까 믿을 만한 사람이 더 가치가 올라갑니다. 세상이 악해질수록 제대로 된 성도라면 가치가 올라갑니다. 한낮에 우리는 촛불 하나 들고 호롱불 켜봐야 그 이서나 마나합니다. 후라시 비춰봐야, 이 대낮에 후라시 비춰봐야 후라시 그 아무 별 도움 안 됩니다. 이런데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는 호롱불 하나 켜들고 가면 그 호롱불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후라시를 확 비추면 그 후라시가 우리 앞길을 확 길을 보여주는데, 그 후라시의 고마움이, 불빛이 그렇게 확실하게 확연하게 도움을 준단 말이죠. 어둠이 있기 때문에 가치가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인심이 흉악하니까, 거짓 부리가 횡행하니까 정직한 사람이 요망되는 시대입니다. 진실한 사람이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못 믿을 세상인데, 이 친구 이거 정말 믿을만하구나. 요셉 보십시오. 그 인신매매로 남의 나라에 팔려서 질질 끌려가 발에는 착고가 죄였고 몸에는 사슬을 뚫려가지고 이렇게 끌려갔는데, 그 신분이 노예로 팔려 들어가고 억울한 누명을 덮어 씌워가지고 감방에 쳐넣고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신분으로 보여졌지만은 하루하루 거기서 진실되게 의롭게 깨끗하게 정직하게 살아가니까 지켜보던 사람들이 이 사람이 그 괜찮구나, 이 사람이 믿을만하구나, 제대로 된 사람이구나, 요거 맡겨보고 저거 맡겨보고 나중에 집안 통째로 다 맡겨버려요. 재산, 또 사람 전부 요셉에게 다 맡기고, 식료만 그때 먹을 양식만 보내주면 자기들은 먹고, 전부 재테크도 요셉이 다 하고, 집안의 모든 인사 재정 관리를 요셉이 다 하도록 다 맡깁니다. 왜? 데리고 있어 보니까, 상대를 해보니까 믿을만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세상이 어둡다고, 세상이 혼탁하다고, 죄악이 관영하다고
염세주의가 돼가지고 세상을 비관하고 낭망하고 도피하고 비겁하게 도망치고, 그게 아니고 이때 내가 필요하다. 이때 필요하다. 내가 같은 사람이 이때 아주 정말 신바람나게 요망될 때구나. 성도가 필요한 때다. 세상에 뛰어들어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자리에서, 그게 종살이하는 자리가 되면 종살이하는 그 자리 원망불평 없이 거기서 빛을 발하고, 죄수로 팔려가고 덤을 씌우게 해가지고 옥에 갇혔거든. 거기서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진실되게 살아가니까 얼마 안 돼서 압니다. 사람들이 압니다. 세상이 봅니다. 환한 불빛을 봅니다. 어두울수록 그 빛이 드러난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서 비겁하게 살지 말고 도피하지 말고 당당하게 부딪혀 나갔어. 내 혼자 같으면 한계에 부딪히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내 배후에 지극히 크신 대주대 주권자 하나님이 내 배경이 되어 계시기 때문에, 어린 목동 다윗이 말입니다. 블레셋 대장 골리앗을 향해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가 함께 가고 있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담대한가. 그래서 악한 시대에 이 혼탁한 이 세상에, 이 말세지 말에 우리가 세상을 피하지 말고, 그럴수록 주의 능력 힘입어 세상에 뛰어들어가지고, 아무리 세상이 어둡고 혼탁하더라도 진실하게 정직하게 거룩하게 살리라. 용감하게 세상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성찬을 하고 난 다음에 꼭 마태복음 26장 30절을 읽습니다. 그죠? 집례한 목사님들이 이에 성찬을 먹고 주님의 살을 기념하고 주님의 피를 기념하는 성찬을 먹고 떡과 잔을 마시고 난 다음에 어쩝니까? 이에 이제 먹고 난 다음에는 세상에 나아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그 3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갑니다. 그리고는 이제 십자가의 전투를 앞두고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우리 성도는 세상의 도피자가 아니고 세상을 과감하게 헤쳐나가는 십자가의 군사인 줄 알고 용기 있게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지만은 아직 이 땅에 거해야 할 사명이 있는 줄 알아야 됩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 5절에 이렇게 말하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처소이니 떠나려 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변화산에 예수님을 따라 베드로와 요한과 야곱이 갔는데 보니까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만나 있는데 영광스럽고 은혜롭고 충만하니까 저 밑에 죄악 세상에서 찢고 뽑고 싸우고 터지고 때리고 맞고 울고 불고 하다가 이 변화산의 모습을 보니까 별천지다 말이죠. 주여 여기서 삽시다. 여가 좋습니다. 참 냄새나는 세상에 그 지질이 가난과 질병과 고통과 미움과
갈등과 시기와 질투가 거짓이 저 세상에 갈 게 뭐 있습니까? 여가 좋습니다. 주님이 그걸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아직 우리는요 거기서 있어야 될 필요가 있고 거기서 챙겨야 될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악 세상에 내려가야 돼. 여기가 조사원이가 아니라 이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힘들더라도 좀 어렵더라도 세상을 도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세상을 주님과 함께 나아가서 감당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도피하는 거 아닙니다. 두 번째로 세상에 동화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도피하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그 가운데 뛰어들어서 살아야 한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도 좋다는 말은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보면은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있으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서 같은 공기를 나누며 사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성도들은 그 나름의 구별된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살던 골목에서 살고 예수 믿기 전에 살던 동네에서 같이 살고 그 아파트에서 살아도 그 단독주택에서 살아도 그 초가집에서 살아도 같은 골목 같은 동네에서 또는 같은 그 영업을 하고 농사를 짓고 살아도 예수 믿기 전과 믿은 이후는 우리는 다릅니다. 내나 김갑니다. 김아무개입니다. 밥 먹고 옷 입고 화장실 다닙니다. 똑같아요. 겉은 똑같아. 그런데 속은 다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던 자가 하나님 모시고 살고 예수 없이 살던 자가 예수 만나서 삽니다. 진리가 우리의 삶의 법칙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차원이 달라졌어요. 쉽게 말하면 꼭 그 애벌레가 이 곤충으로 부화된 것과 꼭 같습니다. 애벌레가 전에는 그 진털에 그 흙 속에 구멍 뚫어가지고 그 속에서 뒹굴고 있던 애벌레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 날 이제 때가 되면 말이죠. 6, 7년 흙 속에 있다가 매미로 부화가 돼요. 이게 군뱅이로 흙 속에서 기다니던 것이 이게 이제 부화가 되면 날개가 달린 그래서 나무 그늘을 날아다닙니다. 차원이 달라졌습니다. 흙 속에 살던 것이 공중에 날아다니면서 삽니다. 옛날이 좋다 하고 흙 속에 들어가면 사느냐? 숨막혀 죽어봅니다. 못 삽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면 똑같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농사짓고 직장 다니고 같은 집에서 같이 밥 먹고 사는 같은데 우리 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이 살아나 버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옛날로 돌아가서 살 수 있나? 못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육신으로 보면 꼭 같은 사람같이 보이지만은 그들과 우리는 다릅니다. 이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들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도다운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되고 크리스찬으로서 살아야 됩니다. 구별된 성도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우리가 물들면 안 됩니다. 세상에 동화되면 안 됩니다. 세상을 도피해서 도망쳐도 안 되고
그렇다고 세상에 동화가 돼가지고 세상에 푹 빠져가지고 살아도 안 된다 이거예요. 오늘 본문에 세상과 세상 것들을 사랑치 말라 그 말은 좋아하지 말라 사랑하지 말라 그 뜻인데 아가파오라는 헬라어 말인데 그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어떤 감성적으로 호접란이 아름답구나 예쁘구나 나비가 이렇게 곱게 날고 있구나 그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사랑하는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의미의 아름다움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일에 몰두가 돼가지고 몰두가 돼가지고 거기에 완전히 집착이 돼가지고 그게 그만 욕망의 노예가 돼가지고 그것을 하나님보다 우선순위를 먼저 두게 되기까지 사랑하는 것을 금하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욕 전부 그걸 말합니다. 사랑하지 말라. 어떤 그 무엇에 몰입이 되고 몰두가 돼가지고 집착이 돼가지고 그걸 최고의 순위로 두고 끌려가면 그는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말라. 타락한 본성에 의해서 죄악의 본성에 의해서 욕망의 노예가 돼가지고 거기에 집착하고 몰두하고 몰입해가지고 그걸 최우선순위로 따라가는 자가 되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그러려면 거기에 동화가 돼버리거든. 저는 요셉을 생각할 적마다 참 하늘나라 가면 제일 먼저 만나보고 싶은 사람이 요셉이에요. 다른 면도 참 그 의로움이 많은데 그분이 17살의 애굽에 팔려갑니다. 본인의 생각으로 가고 싶어 가는 게 아니고 인신매매가 돼가지고 팔려갑니다. 이래가지고 거기 가서 종살이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억울한 누명을 덮어 씌워가지고 감옥에 처박히는 옥살이가 시작이 됩니다. 일하다가 이제 17에 팔려간 그가 그 단시간 본인이 겪는 고초는 말로 못할 수 없는 13, 14년의 기간이 흘려서 약관 30에 애굽이라는 대제국의 총리로 등극을 해버립니다. 그가 30의 총리가 되고 110세에 죽을 때까지 어느 누가 감히 요셉의 이름을 건드릴 사람조차 없었습니다. 그만큼 존경을 받았고 요셉뿐만 아니라 요셉이 살아있을 동안은 이스라엘 요셉의 종족을 멸시하지 못했습니다. 요셉에 대한 기억이 사라진 이후의 사람들이 소수민족이라고 이스라엘을 고생시켰지 요셉을 아는 사람은 이스라엘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대단한 애굽의 1인지와 만인지상의 총리의 자리에서 권력과 모든 존경과 환영과 영광을 다 누렸습니다. 110세에 그가 죽으면서 마지막으로 그에게 유언을 하는 말이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우리 종족은 우리 민족은 여기 있어서는 안 된다. 언젠가 출애굽을 해야 되는데 출애굽할 때 나하고 약속 하나 해주라. 내 해골을 타서 가나안으로 가져가주라. 나를 이장해달라. 그것이 요셉 신앙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절정입니다. 94년을 애굽에 살았지만은 요셉은 애굽의 물이 그 안에 들지 않았습니다. 애굽 사람이 안 됐습니다. 온갖 영광이, 존경이, 환영이, 대우가, 박수갈채가 권력의 핵심에서 부의 영광을 다 누렸지만은 요셉은 애굽에 동화되질 않습니다. 그는 가나안 사람입니다. 죽으면서까지도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는 가나안 사람입니다. 이게 우리가 요셉에게 배워야 될. 그래서 히브리 11장에 믿음의 전당에
요셉을 새길 때는 요셉에 대한 믿음의 한 컷을 한 스냅 사진을 찍으면서 많은 요셉의 장점이 있었지만은 그 해고를 이장해달라는 그 장면 하나를 한 컷을 그 사진을 딱 찍어놨어요. 히브리서 11장에. 사랑하는 성도는 이런 우리 장점을 우리도 가져야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좋다고 세상에 등붙일 우리가 아닙니다. 오늘 여기 본문 17절에 보면 세상과 정욕이 다 어쩐다고? 지나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지나갑니다. 50도 지나가고 60도 지나가고 뭐 참여정부도 지나가고 국민정부도 지나가고 다 지나갑니다. 보십시오. 지나가고 나니까 수고와 슬픔뿐이요 자랑할 거는 고사하고 우삭거리만 지금 남아가지고 사원박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눈에 좋은 교재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권력 좋다고 4년 5년 그렇게 피 터지게 싸워가지고 가지고 있다가도 그 후에는 보면 슬픔과 수치와 문제거리만 나누고 가잖아요. 이게 사람들이 지나가는 걸 모르고 그게 영원할 줄 알고 세상에 영원한 거 없습니다.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영원한 걸 줍니까? 지나가는 것뿐이요 사라지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는 영생의 구원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영원을 우리는 동경하며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잠시 잠깐 후에 눈 감으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데 큰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이에 잠이라 잤다고 했어. 돌에 맞아 죽는 스데반을 성경 기자의 눈에는 이제 잠이 드는구나. 주님 오실 때 신령한 몸으로 깨어날 것을 바라보면서 이제 잠들었다. 이에 잠이라. 우리는 잠시 잠깐 후에 눈 한번 감으면 잠깐 자고 난 다음에 영원한 나라가 수고와 슬픔과 눈물과 이별과 고통과 거짓이 없는 나라가 우리에게 펼쳐지게 된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쪼그란 눈으로 세상 것에 우리가 혹해가지고 거기에 욕심의 눈이 어두워져가지고 거기에 동화돼가지고 거기에 감염돼가지고 롯처럼 의로운 심령이 상하지 말고 영적인 손해를 보지 말고 깨끗을 지켜야 된다. 거룩을 지켜야 된다. 성도다운 삶을 양보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사수해야 되는 거죠.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밖에 버리워서 사람에게 밟힙니다. 맛 잃으면 쓸모가 없어지고 쓸모가 없으면 그 다음 단계는 밖에 버려지고 밖에 버려지면 그 다음에는 멸시천대를 받습니다. 여기 순서입니다. 성도가 성도의 맛을 보유하면 점점 요 사람은 이 직장에도 저 직장에도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어서오라고 막 찾아다닙니다.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찾습니다. 저들의 필요에 의해서 맛을 보유하면 진실한 의로운 깨끗한 사람이 있으면 믿을만한 사람이 있으면 찾습니다. 쓸모가 있거든. 쓸모가 있으면 대리로 들어오라 했다가 과장 주었다가 부장 주었다가 상무 주었다가 자꾸 올려줍니다. 쓸모 있으면 밖에 버리는 게 아니라 안으로 자꾸 끌어들이는 거예요. 평사원이 아니고 좀 간부를 올려주고 간부가 아니고 임원을 올려주고 자꾸 안으로 끌어들여요. 밟히는 게 아니라 머리에 이고 다니려고 그래. 예나 지금의 이게 원리입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도피하지 맙시다. 도피하는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에 동화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좋아도 세상하고 나하고 짝해 가지고 짝짱꿍이 돼가 살 자들이 아니라니 말입니다. 야고보서 4장에 보면은 야고보서 4장 4절에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세상과 벗되면 안 돼. 세상은 우리가 이용하고 가야 될 세상이지, 세상하고 나하고 짝짝꿍이 돼가지고 하나가 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제가 한번 보니까 아카시아 그 꿀단지에 뚜껑을 확실히 안 닫았던 모양이라. 얼마 후에 보니까 꼭 잔잔한 개미가 수백 마리가 가만히 빠져주고 있어. 개미들이, 벌들이 꿀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네? 그 개미가 꿀 먹고 꿀독에 죽은 게 아니라 꿀을 탐하다가 거기에 그만 자유를 못하고, 꿀이 적으면 괜찮았을 텐데 많으니까 거기 하다가 오른다리, 왼다리, 앞다리, 뒷다리가 자유 못하다가 빠져주고 버렸어. 세상 권력에 이번에도 보십시오. 줄줄이 막 지금 뭐 잘 나가던 사람들이 명단에 그 들썩거리니까 난리를 치고 변명을 막 한 번에 썼다가 곤란을 당하는 거 우리가 보잖아요. 참 힘들게 살고 있어 보니까. 그렇죠. 이 권력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그 명철한 똑똑한 사람들을 바보를 만들어놔. 그 보통 두뇌들이 아닌데 말이죠. 이 권력이라는 그런 것들이 사람을 바보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동화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세상은 우리가 활용하고 가야 됩니다. 세상 도망쳐도 안 되고, 그렇다고 세상에 동화돼 가지고 세상에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럼 마디는 소금 되고 말아요. 타락해 버리고 말아. 속화돼 버리고 말아. 동화되면 안 돼요. 그럼 어찌해야 되느냐? 우리는 세상을 잘 선용하고 활용하고 가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인생사를 구원의 그 농사 짓는 비유로 많이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도 포도원 비유를 말씀했고, 마태복음 13장에도 씨 뿌리는 비유를 했고, 그 외에도 많은 성경에 농사 짓는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 농사를 지으려고 하면 어찌해야 됩니까? 지금 요즘쯤 되겠습니다. 이제 요즘 아마 좀 일찍이 원래 요즘은 지으니까 모짜리가 지금 준비할 시기입니다. 모짜리를 준비해서 모판에 벽실을 소복이 뿌려가지고 모가 확 모여서 모짜리가 자라면 그 모짜리에 자란 모를 이제 6월달쯤, 요즘은 좀 빨리 하니까 5월달쯤 볼 전부 모를 쪄서 이양을 하잖아요. 논에 전부 심는 것처럼. 요 모판. 오늘 우리 세상은 영원이라는 농장에 옮겨 심기 위한 모판과 같이 모짜리에서 모가 자라야 될 세상과 같은 세상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잘 활용하고 가야 돼요. 잘 활용하고 가야 됩니다. 이 세대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산 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 말씀에 보면은 죽은 자의 부활은 이와 같으니, 죽은 자의 부활은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지금 세상은 영원을 위한 원인을 마련하는 때예요. 심는 기간이라. 심는 것은 원인이 되고 거두는 것은 결과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디모데전서 6장 6절 이하에도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그대로, 선을 심었으면 선이 삭트고 선이 자라가지고 선의 열매를 거둘 것이고, 악의 씨앗을 뿌렸었으면 악이 삭터서 악이 자라 악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겁니다.
스스로 속지 말라. 하나님은 만원의 을 받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을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정말 하나님은 두려운 분입니다. 공의에 변함이 없습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선악간에 행한 대로 갚으시는 이를 아버지라 부른 적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말씀했습니다. 세상은 나그네 세상입니다. 잠시 잠깐 후에 우리의 본향 본국 영원한 처소에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오늘 우리들의 삶의 이 현실은 무너질 장막집과 같은 거예요. 홍포 입은 부자가 다색 옷을 입고 거드름을 피우면서 자기의 명성과 부와 권세를 과시하면서 먹고 마시고 잔치하고 지냈던, 그 에스더에 보면 파사나라 왕이 6개월 180일 동안 잔치를 하잖아요. 그 많은 손님을 정해놓고 마시고 춤추고 마시고 춤추는 걸 며칠 하느냐? 180일을 잔치를 합니다. 180일을. 얼마나 많은 물량이 소비가 되겠습니까? 그 영광을 과시를 하는 거예요. 홍포 입은 부자의 그 부, 영광, 권세, 극이나 거지 나사로가 문전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주워 먹고 있는 비천한 극이나 이 두 가지가 다 무너질 장막집이라. 잘 살아도 장막집, 못 살아도 장막집이요. 세상에 잘 나가도 장막집이요. 굴욕을 당하면서 살아도 장막집이요. 이 형편, 처지, 입장, 환경, 상황, 이게 다 장막집이야. 이거 무너질 장막집. 잠시 잠깐 후에 영원한 처소가 우리에게 개방이 되는 거예요. 세상은 지나갑니다. 정욕도 지나갑니다. 오늘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 세상과 정욕은 다 지나간다 했어요. 이 세상은 영원한 게 없습니다. 돈도 권력도 명예도 향락도 쾌락도 영원한 게 없습니다. 헛되니 모든 것이 추운 겨울날 후 하는 입김처럼 사라질 헛된 것이고 맙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놓은 것, 주의 뜻대로 말 한마디 한 것, 주의 뜻대로 행동한 것, 주의 뜻대로 일한 것, 그거. 그래서 우리가 진리대로 길 떨어진 우리의 선한 행위, 주의 형상을 닮은 거룩한 그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맡긴 사명 감당함으로 이루어진 선한 일, 요 가운데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기업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상속거리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한 문화에 한 고를 주고 열 문화에 열 고를 주는 것처럼 하늘나라의 영혼을 살아갈 그 나라의 실력을, 기능을, 받을 영광을, 받게 될 상급을, 그 나라의 기업을 지금 결정짓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세상을 잘 활용하는 것은 영원히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지극히 작은 세상에서 충성하면 지극히 큰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갚아줄 것이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충했으면, 세상 요거 보잘것도 없다고 불충했으면 하늘나라 가보면 받을 거리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한 번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나가고 끝난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요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했느냐, 거기에 따라 영원히 내 몫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이 세상은 도피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우리가 집착해서 동화돼서는 안 됩니다. 주의 뜻대로, 하늘이 준 내 아버지의 뜻대로 이 세상을 잘 활용해서 영원한 터전을 마련하는, 하늘나라의 실력과 기능과 상급과 영광을,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니 부활체의 영광도 그러하도다. 다릅니다. 같은 게 아닙니다.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하고 저하고 하늘나라 가서 대우가 꼭 같아야 됩니까? 불공평이죠. 같으면 불공평이죠. 그 나라는 공평의 세계입니다. 선악한 행한 대로 갚으시는 나라인데, 주기철 목사님, 손양 목사님 같은 그런 반열에 저도 똑같이 대우받고 똑같이 환영받고 그 똑같이 상급을 받으면 그거 잘못된 것이지. 진리가 아니죠, 그게.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도피하지 맙시다. 동화되지도 맙시다. 주의 뜻대로 잘 선용하고 하늘나라의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서는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드립시다. 주여, 내게 힘 주시고 용기 주셔서 세상에 비겁하게 도피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